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몇 년 전부터요, 한국의 문화, K-팝 또 K-드라마, 이제는 한국 영화까지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인정받는 권위 있는 그런 단체에서 주는 상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미나리라는 한국 영화가 한국어로 영화가 되어서 그러한 상을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화 평론가들까지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판단, 결정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였지요. 미국의 79회 골든 글러브 상에서 TV 부문 나무조연상을 한국의 78세의 연기자이신 오영수라는 분이 골든글로브 TV 부분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기에서 깐부 그 할아버지 역을 했던 그러한 분인데요. 참 대단하지요. 그분이 상을 이렇게 수상한 소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오래간만에 칭찬을 좀 했다고, 대견하다고, 잘했다고. 조연이라는 역할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주연보다는 더 빛이 나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또 잊지 못할 임팩을 남기는 그러한 역할, 연기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주연들이 받는 상, 주연상보다는 저는 조연상이 어쩔 때는 더 멋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는요, 어쩌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멋진 조연 중에 한 사람인 세례 요한의 그러한 사역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그러한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디베rio 황제가 통치했던 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익숙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러한 배경은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 막강한 그러한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가 있었고요. 그 지역에 그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책임졌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조금은 복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그리고 자신의 힘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때였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2절에 내려가서는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라는 소개와 함께 종교적으로는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소개가 등장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종교적인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그러한 때라는 거죠. 2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이지요. 세상의 권력 잡은 자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역하는 자, 왕궁과 화려한 그러한 성에 살고 있었던 자들과 성전 가운데 있었던 자들과 빈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맡겨주신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요한이라는 사람. 디베르 황제도, 빌라도 총독도, 헤롯이라는 분봉왕 역시도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말이 마치 법이요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자신들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허락하신 소명에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던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도 아닌, 왕궁도 아닌 변방의 빈들에서 살고 있었던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의 관점 속에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격에 어쩌면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자격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환경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아닌 빈들에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요한에게 임하였음을 보게 됐죠. 변방의 빈들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이하의 말씀은 그러한 요한이 이제는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사역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지요. 그리고 그러한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러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조연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은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그리고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조연의 인생입니다. 주인공이신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더 열심으로 주인공이신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소개하며 살아가는 것. 골든글로브 상을 받았던 그 오영수라는 배우분이 자신의 그러한 조연의 역할을 회상하며 내가 내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참 수고했다, 대견하다, 열심히 했다 라고 스스로를 칭찬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조연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수고했다. 비록 사람들이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에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소개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